오늘은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이삭의 가정, 뿌린 대로 거둔 이삭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둔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고 주부에다가 프린트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솔직한 것 같아서 조금 순하게 콩가루 집안을 이삭의 가정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을 쭉 다 읽어보면은 이삭의 가정이 말 그대로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가를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동생 야곱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타난 이삭을 한마디로 고집 센 늙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사냥해온 음식을 먹고 그를 축복하겠다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삭이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삭은 에서만 불러서 축복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족장들이 자신이 죽을 때에 모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그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냐면 이삭이 얼마나 에서만 편애했는지 그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에서가 자신의 후계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자신도 그 축복을 달라고 요구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자신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을 그 맹세를 파기한 행동인 것이죠. 두 번째는 에서는 결혼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알았겠지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엄마 아빠, 즉 이삭과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했는지,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나게 했는지를 장남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 즉 핵 족속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믿음의 가정의 장자가 결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그가 한 것입니다. 에서는 바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씩이나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 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자신의 후계자, 즉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삭은 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당연히 큰 자가 장남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잊었다면 그것은 고의로 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명백한 세 가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에서만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장의 29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속아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내용을 야곱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이 내용이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바로 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아도 그리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고집센 늙은이로서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만 기어이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결국 아내 리브가를 화나게 했고 리브가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 이삭을 속이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든 웨남 교수님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왜 이삭은 에서에게 맞는 배우자와 결혼하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는가? 더 나쁜 것은 이삭이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관습을 무시하고 완전히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보통 족장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 각자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야곱을 더 좋아했던 리브가가 화낸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마지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큰 실수를 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한 행동은 우리가 오늘 본문 5절로 10절을 읽으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5절로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삭이 에스에게 한 말을 엿들었지요. 그리고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에서 대신에 야곱이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읽어드릴 텐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는 그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들었지요. 이삭의 후계자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될 것이다. 리브가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죽어버리면은 야곱을 축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서서 행동을 취해야 될 마지막 찬스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쓰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을 속이고 자신의 아들 야곱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한 아들 야곱을 2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에서가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좀 몇 날 동안만 에서가 화가 풀릴 때까지만 하란에 가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날이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고 그 20년 동안 리브가는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두 번 다시 야곱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이 아닐까. 얼마나 리브가가 야곱을 보고 싶어 했겠어요. 하지만 기다려도 아들은 오지 않고 자신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와 그 방법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자 나인 홀던 리브가 쓴 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문일 것 같습니다. Serenity Prayer라고 마음의 평안을 비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맞추어서 조금 바꾸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과 평안을,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한 것을 두고 아마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80살, 80살이에요. 80살.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라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성경 전반에 나타난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야곱의 나이, 그 당시 이삭을 속인 야곱의 나이를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내는 나이가 뭐냐면 야곱이 이집트로 갔을 때, 즉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지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9년째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 왔을 때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는 91살인 것이죠. 왜냐하면 130 마이너스 39이니까 91살에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째 일을 하고 레아와 결혼하지요. 그리고 7일을 더 일하고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죠? 그리고 7년을 더 섬기죠. 통 14년 플러스 아내와 상관없이 6년을 더 섬겨서 20년을 채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간 나이는 대략 80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1세 마이너스 7년 하면 84세가 되고 91세 마이너스 14년 하면 77세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나이는 80세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 된 사람이 자신의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3차례에 걸쳐서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첫 번째 장면인데요. 야곱이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드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너무나 빨리 요리를 만들어 온 것을 보고 의심을 했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서 요리를 해왔느냐? 그러자 야곱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마지막 장면이 이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야곱의 음성을 수상히 여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자 야곱이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수상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말하면 yes, 한국말로 하면 네, 이렇게 짧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3번이나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마 리브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크게 2가지 사건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결혼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그 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9장 25절이지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사람을 지금 바꿔치기 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에서가 야곱으로 바꿔치기 된 것처럼 이제는 레아가 라헬 자리를 대신 바꿔치기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식들까지 야곱을 속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 정확히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즉 야곱을 속인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떼에 가서 염소를 잡아오라고 그러죠. 염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15절 1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좁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니까 에서는 턱이 마른 사람이었으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염소를 또 이용해서 야곱의 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면 똑같이 염소를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계속 사용한 것처럼 야곱의 자식들도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모든 식구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어두운 장면의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편애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연단을 해서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3번씩이나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연단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즉 창세기를 쓰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사지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두운 장면에서도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이 언뜻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져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장자 에서의 이름 뒤에 숨고 또 그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숨고 그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져 그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해서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